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일곱 금촛대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지혜와 인내를 주신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신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왕같은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신분인 왕노릇을 자주 언급하고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왕같은 존재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특권은 모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관찰한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감춤이 없는 완전한 소통, 본질적인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주는 바라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하고 본질적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이 이 글을 기록할 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 모진 고난을 당하여 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통치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 이런 물음과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반복하며 강조해서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반모섬에 유배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고독과 절망이 엄습하는 그곳에서 주일날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9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편안한 환경에서도 나이 많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요한은 나이가 너무도 많은 노구의 몸임에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요한을 통해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 순간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나팔 소리는 구약 시대에는 백성을 불러 소집하거나 군사적으로 경고할 때, 왕의 즉위식 때, 전쟁 때,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절기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징표로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0회나 나팔 소리가 사용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장치로서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10절에서는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을 일깨워 계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중반부에서는 7 나팔 재앙이 등장합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땅, 바다, 강, 천체 그리고 인간에게 차례대로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서 7 나팔 재앙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자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 돌아오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입니다. 이 나팔은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의 선포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찾아온 완전한 구원과 성취의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되어 일깨우고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 큰 음성의 주인공인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고 20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엄위하신 모습을 묘사했고 17절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권능을 가졌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심판주와 왕의 위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고 현재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먼 하늘 보좌에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핍박받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모든 교회의 한가운데 서 계셨는데 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면서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 입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착용한 예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 이 또한 대제사장 혹은 왕의 예복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함께 아파하시며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심장으로 공감하는 분이시기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는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7금촛대 한가운데서 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를 아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실제로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 한가운데 서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